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계명을 지키자는 운동에 저희가 앞장서 소리 높여 외치며 온 인류가 아버지의 뜻 계명이 윤리도덕의 절대적 가치가 되기를 갈망하여 청원드리오니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부터 계명을 지키는 이 운동에 동참하고 또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구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토빗기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밤 나 토빗은 죽은 이를 묻어준 다음 내 집 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머리 위 담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 뜨거운 참새 똥이 내 두 눈에 떨어지더니 하얀 막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아주 멀어버렸다. 나는 4해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지냈다. 내 친척들이 모두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키카르는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나를 2해 동안 돌보아 주었다. 그때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아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인들에게 보내면 주인들이 품삯을 주곤 하였다. 디스트로스 달 초 1의 날에 아내는 자기가 짜던 옷감을 잘라서 주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품삯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것 아니오?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소. 아내가 나에게 이것은 품삯 외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하고 말하였지만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새끼 염소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 일로 아내에게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토빗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일독서에 토빗기가 나오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래돼서 잊으셨거나 아니면 토빗기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을 펼치서 토빗기 1장부터 끝에 장까지를 다 읽어보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토빗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토빗이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의인이었죠.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토빗이라는 사람이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로 이제 유배로 끌려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본국에 이스라엘에 살 때도 의인으로서 항상 남을 돕고 자기 친척들 또 상관없는 이방인들까지도 가난해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돌보고 자기 것을 나누어서 입히고 먹이고 이러는 자선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서도 유배 가면 척박해지고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그렇게 동족들을 잊지 않고 보살피고 잘 챙기고 정말 의인 중에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니네베로 가서 그 왕이 정해놓은 것에 다 굴복하고 살았지만 토빗은 끝까지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니네베 왕이 정하는 것을 먹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족 중에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아무도 묻어주지 않고 시체가 막힐까 했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손수다 잘 거두어서 묻어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그 왕이 바뀌면서 눈에 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뻔한 위험에도 처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니네베를 떠나서 도망가 있다가 다시 이제 왕이 바뀌면서 그 왕을 모시는 가까이서 모시는 시종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촌이어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부인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지금 토비기 2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이제 다시 아내와 아들을 볼 수 있게끔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이제 잔치상이 차려져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이제 잔치를 즐기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던 아들이 우리 동포 중에 하나가 죽어가지고 저 광장에 저렇게 시신이 계속 있는데 아버지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토빗이 그러면은 내가 묻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잔치 음식을 먹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 죽었다고 하는 동족의 그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몰래 잘 묻어주는 이런 일을 또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죠. 아니 옛날에도 저렇게 그 왕의 눈에 나는 일을 해가지고 쫓겨나기까지 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뭐 이렇게 수군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토빗은 정신이 이런 것에서도 보면 절대성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한번 무엇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설정을 했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 날까지 그것을 지키는 이런 훌륭한 하느님의 그 뜻 앞에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줄이 죽은 이를 묻어준 다음 이게 왜 나오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동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광장에 시체가 그냥 저렇게 있다고 하니까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묻어주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그를 잘 이렇게 해주고서는 돌아와서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더운 계절이었나 보죠. 무더워서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담 옆에서 잠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뜨거운 참새똥이 하필이면 토빗의 눈에 떨어진 거죠. 그러더니 막이 생기면서 뭐 병원도 가보고 온갖 수소문을 다 해봤지만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세가 왜 기울었냐면은 그 동족들 중에 버려진 시신들을 거두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왕의 눈에 나다 보니 재산이 몰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인 안나가 여기저기 가서 품 파는 일을 해서 멀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자들이 하는 품을 파는 일에 이제 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11절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주인들한테 보내면은 그 물건 값을 주면서 이날따라 새끼 염소 한 마리도 덤으로 준 거죠. 아내인 안나에게. 그래서 이제 아내 안나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져온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빗이 묻기를 그 새끼 염소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거 아니요?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겐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어. 자, 여기 지금 13절에 토빗이 도대체 그 새끼 염소가 어디서 난 거요? 훔친 거 아니요? 훔쳤으면 당장 주인한테 돌려주시오. 우린 그런 걸 먹을 권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토빗의 정신이 다 드러나죠. 말 한마디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일단 의인의 정신이 아예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아내가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염소를 가져왔을까봐 노파심에 어디서 난 거냐. 만약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당신이 몰래 이렇게 한 거면 다시 가져다 줘야 된다. 그렇게 남의 것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취해서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이렇게 의인과 정직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세상의 환경을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너무 가난한데 저렇게 어떻게 새끼 염소 한 마리라도 공짜로 생긴다면 정지가 없는, 특히 요즘 세상처럼 윤리도덕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누구 보는 사람 없나, 뭐 앞뒤 옆을 삭삭삭 보면서 얼른 숨기던가 뭐 이런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토빗은 그렇게 어렵고 가난했지만 굉장히 빳빳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그 지켜야 될 반듯한 선이 있는 절대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서운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품삯게 선물로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토빗이 아내를 안 믿고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다시 말하면서 이제 언쟁을 높인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후미해 보세요.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자, 13절에서는 토빗이 말한 단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떻고 가치관이 어떻고 따를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었죠. 근데 14절은 이 아내 되는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14절에 안나가 지금 후미에서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뭘 얻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게 화가 나서 저렇게 말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내 안나가 참 지극히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토빗과 버금가는 빳빳한 꼿꼿한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아내라면은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토빗을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진 않겠죠. 토빗에게. 지금 마지막 후미는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살고 선행으로서 맨날 11조 떼어서 가난한 사람 살려주고 뭐 묻어주고 해서 당신이 도대체 그럼 얻은 게 뭐냐.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으면 뭐 당신도 얻는 게 있고 누리는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 뒤에서 당신 뒷담화한다. 아니 저렇게 시신 묻어져가지고 쫓겨나가고 나서 재산도 몰수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짓을 또 하네. 이러면서 당신 뒤에서 욕한다. 그것도 모르냐. 쉽게 말하면 지금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 안나는 지금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너무 지극히 인간적이다 보니까 남편의 그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이 나라로 푹 들어가가지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경계를 존중하거나 그 훌륭한 정신에 동반되는 어떤 정신이 보이지가 않고, 그 한마디 토빗이 한 것에 빈정이 상하고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로 푹 들어가가지고 자아의 종이 돼서 지금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이 당신 다 비웃는다.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도대체 얻은 게 뭐냐. 이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빗이 정말 훌륭한 인간성, 그 의인의 정신과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절대성이나 정직성, 이런 어떤 질이, 그런 사고의 질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면 사실 아내인 안나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보니 이렇게 자아의 종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감성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나라, 참 많이 부족함이 보이죠, 여기서. 그런 두 인물의 아주 간단한 비교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백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실 욥도 그렇고 토빗도 그렇고, 지금 이 토빗의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의인의 삶은 원래 고통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평탄하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의 삶은 원래가 고통이 있게 마련인 거고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질이 결정되는 것은 그렇게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의인의 삶인데, 어, 이러한 고통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토빗의 아내인 안나와 같이 인간적 나라에서 자아의 종으로서 저렇게 반향하는, 어, 저 정도로밖에 반향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토빗처럼 타협 절대 안 하고 동조 협력 절대 안 하고 꼿꼿이 끝까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토빗기를 끝까지 여러분께서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느님은 이런 의인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 축복이 이 지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냐 100%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100% 아니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지상의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는데 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을 동시에 주실지 아니면 천상적인 것만을 주실지 지상적인 것만을 주실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의인으로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이것이 옳고 아버지가 이것을 좋아하시니까 나는 그 질서를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다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 토빗도 후미에 가면은 다 다시 좋아지고 회복되고 눈도 뜨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꿋꿋이 많은 과정을 겪어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다 타협하죠. 인간적 이유로. 다 중도에 타협하고 협력하고 다 굴복하고 다 복종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오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질이 결정돼요. 중간에 다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구부리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질이 그렇게 양질인 속성은 아닌 거죠. 그러나 욥이나 여기 토빗과 같은 정신으로 지금 끝까지 굽히질 않죠.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아주 강직하고 정확하고 절대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저 정도로 굽히지 않고 반듯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조금만 가난해도 다 타협합니다. 요즘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무슨 장려금을 준다 하니까 다 타가잖아요.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런 것에 그래도 받아서 쓰는 게 좋지 이러면서 다 타협한다고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것은 정신력이 나약하고 심지가 약하고 옳은 곳에 한결같이 꿋꿋할 수 있는 정신이 미미해서죠. 자, 그렇게 이 시대에는 돈 이런 것 앞에, 그죠? 명예 이런 것 앞에 다 굴복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복종하고 다 동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런 의인이 있다라는 것이 참 시대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이고 그러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참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빗기를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사욕과 욕망으로 판치는 이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토빗의 정신과는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역으로 객관화를 시켜봐야 되겠죠.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종교가 이런 마귀의 세력과 타협해서 변질되는 종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토빗과 같은 정신의 지도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리더여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나라가 불행한 거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가장 손쉬운 통로가 뭐냐? 그게 사욕과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욕과 욕망 앞에서 다 타협해요. 다 굴복하고 타협합니다. 현 시대의 미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현재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판치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것은 그 거대한 공산주의의 세력의 돈에
다 굴복하고 타협해서 돈 받아 먹음으로써 그 세력과 하나 돼서 나라 팔아먹거나 말거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고 당장 근시안적인 소경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면 나는 오케이. 뭐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리더고 지도자니까 나라가 이런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토비과 같이 나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뭐뭐 아닌 거에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도 타협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변질 절대 못 되겠죠.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밟고 그것을 하라라고 주장하겠죠. 이런 사람 단 10명만 있어도 변질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역겨운 마귀의 소굴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뭘까? 다 이미 이런 사욕과 욕망으로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원래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 희생이 당연히 따르는 거고 불구하고도 하느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하느님이 이걸 사랑하시니까 하느님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걸 흡족하게 생각하시니까 나는 나의 양심이 당연히 그걸 해드려야 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있나? 이런 토비과 같은 정신의 사람이 있나? 아, 참 씁쓸하면서 슬프면서 개탄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런 토빗을 능가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매일같이 정해놓으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절대 내가 이 기도만큼은 안 빼먹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속성을 닮은 그리고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합친 것 그것 10배 100배를 능가하는 이런 위대한 대통령 이런 위대한 정치인 이런 위대한 기업의 CEO들로 이 나라를 다 그런 리더들로 싹 다 새로 뽑아서 앉혀주시옵기를 아주 뜨거운 갈망으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께서 화살기도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아버지께서 명분이 있으셔서 그런 대통령과 리더를 대한민국에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통령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리더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고 슬픈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만이라도 그런 갈망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흰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물어보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일부러 이렇게 시험하려고 뭐라고 대답하나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위선자이신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쵸? 다 아시고서는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시죠. 그 동전에 있는 이 초상화가 그리고 여기 글자가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황제의 초상이잖아요. 그렇죠? 황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죄악의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경계를 이렇게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악으로 가득한 세상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전에 황제가 그려 있고 황제의 그 글씨가 새겨 있으니까 그래 이건 세상 거니까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다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존중의 경계를 존중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신이신데도 하느님이신데도 이 악한 세상 것의 경계를 그냥 이렇게 존중하시잖아요. 그게 옳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서를 그냥 존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시죠. 하느님은 이렇게 질서를 존중하시는데 그럼 인간은 어떤가 생각해 보죠. 오늘날의 마귀 세력, 이 마귀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경계를 존중을 안 해요. 하느님은 이렇게 경계를 딱딱 존중하시는데 악한 세상 것도 악하니까 다 부셔버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야 이건 마귀 거니까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옳아서냐?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부족하고 악이지만 세상 것은 그냥 세상 것대로 하느님께 속한 건 하느님께 이렇게 경계를 존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신도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은 존중을 안 해요. 경계를. 자 어떻게 존중을 안 하냐? 이교도의 방침을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세력이 마귀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이 만드신 10개의 계명이 있죠. 그걸 짓밟습니까? 그 경계를 열심히 세워줍니까? 짓밟죠. 어떻게 짓밟죠?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두 번째 계명 빼버렸어요. 그게 경계를 허무는 거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그런 구약과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대로 살아라는 게 경계예요. 근데 경계 다 부수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조장하죠? 아니 남자가 남자 사랑하건 여자가 여자 사랑하건 다 인간은 존엄한 건데 뭔 상관이야. 다 존중해야지. 인권 존중. 이래가면서 하느님이 만드신 그 경계값을 또 허뭅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10개의 계명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황권이 사랑 계명 이래서 사랑의 계명을 또 만들었어요. 교황이. 그럼 이건 뭐죠? 자기도 하느님을 능가하는 어떤 계명을 멋있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랑의 계명이에요. 제목도. 그래서 사랑 엄청 많은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코스프레로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써서 신자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고. 이게 뭘까? 10계명을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거 지켜. 사랑의 계명.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느님이 만드신 다양한 경계를 자꾸 허물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확 없애버리면 신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눈치를 채니까 마귀의 술수가 뭐냐? 교묘하게 조금씩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누룩처럼 조금씩 파고들고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어디서 보이냐? 과거에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했어요. 미사 때. 근데 그것을 사제와 함께 이렇게 바꿨죠. 어느 날부터. 그쵸? 그리고서는 그 사제와 함께 익숙해져서 이제 아무도 그걸 이의제기 안 하니까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또 바꿔요. 요게 뭘까? 성령 하느님과 함께가 원래 아버지가 세우신 질서인데 그거를 조금씩 경계값을 침범해서 나중에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소멸되는 이런 식으로 경계를 허무는 거를 마귀가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죄악의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악은 하느님도 이렇게 인간의 경계를 존중하시는데 마귀 세력은 경계를 절대 존중 안 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을 자꾸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짓밟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없애버리는 이게 마귀의 지속적인 계략이고 책략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악독한 세력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세력이 이교도의 세력인데 사람들은 그걸 착하다고 본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쵸? 그리고 착하다고 보게끔 하려고 수많은 캠페인과 행사를 해요. 생명 존중 운동, 뭐 인권 존중, 또 차별법 금지, 이런 거. 동성애자 존중해야 돼.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발표해요. 세상에 공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이런 잣대로 봐주세요. 나는 이렇게 착하고 하느님의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종입니다. 종 중에 종입니다. 이런 눈으로 봐주세요 해서 그런 것을 캐치프라이즈를 자꾸 하나씩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게끔. 이렇게 마귀 세력이 교묘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절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마귀 세력에게 계속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반복인 것이죠. 자, 아버지는 이렇게 먼저 우리를 존중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계명을 존중한다는 거는 우리를 이토록 존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화답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계명 지키는 게. 우리 입장에선. 그쵸? 왜? 아버지가 이토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존중하시잖아요. 황제권 황제한테 돌려주라고. 하느님 건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그럼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존중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계명을 당연히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정신이 요즘 세상에 대다수의 인간의 정신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뒤죽박죽 엉망이냐면 자기는 항상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뭐 이런 권리 저런 권리 여성은 여성으로서 또 주장하고 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많은 것을 주장하려면 자기도 마땅히 그것을 주장하는 것과 동등한 높이와 크기만큼 책임을 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책임 안 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이 책임 안 했어요. 이거 우리의 죄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왜 자신에겐 책임이 하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 못할까요? 책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당당해요. 그리고 계속 요구해요. 이거는 양심이 삐뚤어진 거고 이건 도둑과 강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분께 당연히 드려야 될 올바른 화답의 정신이에요. 사실. 그 정도는 해야 기본 같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도 없는 것은 이 교회가 맨날 사람의 사고방식을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고 죽게 하기를 인권은 존중한 거야. 사람 중심인 거야. 이런 병든 감성주의자들한테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것을 심어주고요. 그리고서는 너는 이런 거 주장해, 이런 거 주장해를 계속 가르치고 마땅한 책임과 책무는 안 가르쳐요. 이러니까 불구자 된 거거든요. 요구는 계속하고 나에게 따르는 책무와 책임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럼 이거 사람도 이런 사람에게 반감 드나요? 안 드나요? 반감 당연히 드는 겁니다. 아니 맨날 나에게 뭐를 요구해. 누군가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는 불평불만으로 맨날 뭐를 요구해요. 그런데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은 단 하나도 말하는 게 없어. 이러면 공동체에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싫어하겠죠. 저주받을 영혼을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다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자기 책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정작 자기가 하느님께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하느님께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구하고, 이 교회는 맨날 착한 척 코스프레 하면서 인간이 중심이고 뭐 생명이 존중돼야 되고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은 엄청 많이 전하면서 왜 하느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책임에 대한 얘기는 안 할까요? 그렇게 마귀화 사고방식으로 살아서 너는 지옥 가. 사실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라서.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를 주장만 해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못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죄송함과 그 부족함에 대한 끊임없는 아버지께 송구한 마음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책임은 아무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불구자인 거죠. 세상도 자기 것만 주장하고 희생을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에겐 다 반감 갖죠. 그렇죠?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말만 계속해. 불평불만을 계속하고. 근데 자기가 그것에 응당하는 어떤 합당한 책임을 지냐? 그런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거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죠. 그럼 이건 뭘까요? 받는 것만 좋아하고 책임에 대한 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받아도 싸요. 세상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교회의 리더예요. 자기가 하느님 앞에 어떤 책임을 어떤 정직한 마음으로 다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게 정직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올바른 화답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하겠죠. 이게 교회 지도자와 리더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맨날 불구자처럼 청하고 받기만 하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만 하면서 그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에 응당한 아버지께 어떤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과 책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범을 보이나요?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벼락 맞을 사고방식이에요. 벼락 맞을 사고방식. 사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갖는 것은 그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갖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럼 하느님 앞에 그런 것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정의를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고 아버지의 정의를 아버지께 반감 드리는 그 마귀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이런 것을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전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경계를 존중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과연 아버지는 정말 너그러우시면서 동시에 얼마나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질서가 인간과 다른가를 볼 수 있죠. 부족하다라 해서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으시고 부족한 것은 그냥 부족한 대로 인정하시면서 그 한계 가운데 질서를 존중하시는 이게 엄청난 자비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그 정도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아버지께 도대체 어떤 책무와 의무를 다해드리는가. 특히 이 교회는 그런 의무와 책무의 모범을 보여야 될 의무와 책무가 마땅히 있죠. 그렇죠? 그걸 하라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 직분을. 그러나 그런 아버지께 마땅히 들어야 될 의무, 책무를 하냐. 안 하고 맨날 강탈하고 약탈하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아버지 걸 다 자기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하느님과 예수님은 없어요. 이미. 폐기 처분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앉아서 왕처럼 우상 숭배 받으면서 사는 그게 이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반감도 가지실 수 없잖아요. 왜? 똑같은 사고방식이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똑같은 불구자적 사고방식이니까 그렇게 책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도 나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만나면 물 만난 듯이 손바닥 발바닥 치면서 좋아라 하고 하나 됩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같은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빨갱이를 좋아하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람이 살면 맨날 싸우죠. 왜일까요? 사고방식이 따를 기준이 가치관이 달라서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고방식은요. 근데 이런 이교도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안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그 이교도의 사고방식과 똑같으니까 반감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요. 해부에서 뜯어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더 적나라하고 쉽게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일 와서 날카로운 단검으로 찔러대는 이런 악 자체인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올바르 된 자식이면 내 부모에게 맨날 단검을 가지고 와서 심장을 찔러대는 이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거기 길길이 날뛰면서 멱살 잡고 단판이라도 지면서 내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한 그 마귀를 때려잡나요? 후자겠죠? 똑바로 된 자녀면, 그쵸? 근데 내 부모의 심장에 매일 단검을 찌르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에 반감도 없고 어떠한 저게 정말 악독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이 안 든다. 그건 마치 그 마귀가 맨날 와서 내 부모의 심장에다가 단검을 맨날 갖다 찔러도 가만히 보고 있는 자녀랑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뭡니까? 그쵸? 그럼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게 다 부족한데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그 부모에게 그런 위해를 가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착하다고 가르치는 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인가요?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정신이 똑같이 마귀화된 거예요. 내 부모에게 공격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손발 다 놓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건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정의가 득으로 올라가지고 그것을 제압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칼을 맞을지언정 앞서 나가서 싸우고 제압하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 부모에게 단검을 매일 갖다가 찌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고 이게 비정상인 거죠. 바로 이교도의 반감을 갖지 못하는 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게 뭐냐? 똑같은 사고방식. 마귀니까 똑같이 마귀면은 내 부모에게 아무리 단검을 꽂아 찔러놔도 나는 아무런 반감을 갖지 않겠죠. 그 단검을 찌르는 세력과 내가 한편이면, 그쵸? 너무 쉬운 거예요. 한편이면 오히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싸우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한편이 아닌 완전히 적대시하는 세력이니까 싸우고 반감을 갖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이나 가르침과 모범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교회에 반감이 안 든다. 그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 단검을 내 부모의 가슴에게 매일 찔러도 하나도 반감 갖지 않고 편안하게 쳐다보는, 그건 그 단검을 찌르는 마귀 세력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랑 똑같이 그 이교도의 마귀 세력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도 반감이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진리로서 완전히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 없습니다. 한평생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다 죽어도 자기가 마귀의 사고방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거라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토빗의 의인의 위대한 정신, 나는 저런 위대한 의인의 정신으로 살고 싶은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나에게 닥쳐도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볼 반문해야 될 일이죠. 또 복음에서 아버지는 저토록 경계를 존중하시는데 마귀는 저렇게 하느님도 불구자적인 인간의 경계를 존중하시는데 마귀는 하느님의 경계를 다 짓밟고 허무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쵸? 그럼 그 악의 세력에게 반감을 가질 줄도 모를 만큼 내 정신이 썩고 병들어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스스로 곰곰이 이 성경 말씀을 학습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사고방식은 지금 정상인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 나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영혼의 주인으로 사나? 자아의 종으로 사나? 자아의 종으로 산다면 나에겐 죽은 다음에 비전이 있을까?
이런 것을 자꾸 객관화하면서 스스로 자문하면서 아닌 것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청원드리고 갈망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